1절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져야 될 부담 혹은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고통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고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직전 8장에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외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대답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이후에 또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고통은 간절한 마음의 한 가지 소원 때문인데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여기서 끊어질지라도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던지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가에 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진실로 믿는다면 또 지옥도 당연히 믿어야 되죠. 천국은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천국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합니다. 죽어서 썩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게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죠. 주님이 입으셨던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와 똑같이 지옥도 우주 어딘가에 또 실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둘이 다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부자가 바라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는데 멀리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부자가 들어간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소리를 높여서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 제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물론 이제 이게 표현이 그렇죠.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거지들이 밥 한 숟갈만 주십시오. 한 숟갈만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좀 달라는 뜻인데, 근데 또 전에 하던 버릇은 아직도 있어요. 지옥에 갔는데도 아직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보내주세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고 물 한 방울의 요청조차도 거절당하는 곳이 바로 또 지옥입니다. 관념적인 장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장소예요. 근데 내가 전도하지 않은 그 친척, 친구, 이웃은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구원이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고륙을 보고도 전혀 무관심한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뛰쳐나가 목을 놓아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옥을 볼 수만 있다면 구원의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는 반드시 이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고통이 겸하여 따르지 않으면 이건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은 대표적으로 내세운 인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고륙 친척 또 영혼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부담과 고통을 느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 감격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고 냉랭해지면 이웃의 구원을 향한 마음도 같이 식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웃 영혼을 향한 아픔과 근심과 고통은 정비례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크면 이웃을 향한 고통도 크고 내 속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면 이웃을 향한 구원받기 원하는 그 고통은 또 식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사랑 예수님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는 막 전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식어지면 전도도 식어져요. 잊어버리고 목회자의 경우도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신학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막 전도사로 강도사로 막 이렇게 목사로 하면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죠. 그래도 물론 이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기쁨이 있고 신방하면 기쁨이 있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성령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저 설교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뭐 다 죄일 하잖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곧 해야지, 곧 해야지. 근데 마음에 이 전도했을 때의 그 기쁨은 참 마음 한구석에 없어서 좀 늘 죄송하고 그렇죠. 이게 율법은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기회가 와서 복음을 어떤 기회에 딱 전하면 확실히 마음 한구석에서 큰 기쁨이 더 살아납니다. 전도했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연례 행사도 아니고 사실 내 재산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전도하다가 또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지만 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재산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서 전도해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겨보세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처럼 거짓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과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근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전도하기 원하는 영혼에게 정말 사랑과 섬김과 또 필요하면 물질이 가고 기도가 가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또 어느 교회는 그가 믿을 때까지 뭐 두부를 갖다 주는 데도 있고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뭘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물질을 쓰고 참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볼 때 가슴이 저리는 고통이 수반되게 마련이고 또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내용과 모습뿐만 아니라 내일은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또 내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